가사처럼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아멘.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사인을 보냈는데, 물 좀 달라고 사인 보냈는데 전혀 감각이 없으신데요. 이게 제 어디 집회를 갔는데, 전도하려고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딱 호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한테 주는 찬양이 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목사님한테 주는 찬양이 있대요. 그래서 몰랐죠. 그랬더니 오늘이라는 이 찬양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4년 전, 3년 전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 인생곡 18번이 됐어요. 그래서 제 목회와 제 사역과 맥을 같이 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저는 영생이라고 하는 걸 몰랐는데 주님의 말씀을 보며 또 듣고 깨닫고 하면서 계명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영생의 삶이구나. 영생의 삶. 우리가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의 삶인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제 가는 곳마다 딴 설교를 안 하고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설교하게 되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살지만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세월이, 이제 제가 감리교 목회 32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생의 삶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정말 제대로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이제 5년 남짓밖에 안 돼요. 아직 어린아이고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이 부족한 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기에서 발견되어질 것, 영생이 무엇인가, 빛이 무엇인가, 포도주가 뭔가, 항아리가 비었는데 정결 예식통이 비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성결한 신부가 되고 영생의 삶을 살면서 영생의 삶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이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혼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가 수십 개, 수백 개 정도의 이 마음이라든지 생각, 지혜, 지식,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막 다양하게 여러 가지 파트별로 다양한 혼의 넓이가 있단 말이죠. 깊이가 있고, 그 중에 혼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본다고 3회상 16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그 중심에 또 뭐가 있을까요? 중심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중심에 또 뭐가 있죠? 중심이라고 하는 알맹이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시간 갑니다. 제가 대답할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혼의 부분에 겹겹이 쌓여지는 지혜, 지식, 마음, 생각, 의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게 다 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혼의 가장 중심이면서 가장 깊은 곳에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중심. 근데 그 중심에서도 또 뭐가 있는가 보니까 숨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숨은 동기. 내가 만약에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내 중심의 생각 속에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악한 일의 동기가 뭔가? 또 내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심에 선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선한 중심의 계획이 있는데 그 중심에 선한 것이면 선한 이 생각이 뭘까? 중심적인 그 선한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부흥단을 이야기하고 기도회를 이야기했는데 부흥단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부흥시키는 원동력으로 만드는 건가? 이런 동기, 숨은 동기, 좋은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만든 목적의 중심에 숨은 동기, 주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자기의 행위가 옳고 정직해.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한 일 구제하고 어떤 분은 또 다음 주에 이제 집회한다니까 또 제 통장에 10만 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목사님 10만 원 입금할 테니까 부흥단 목사님들이나 또 그 원장 목사님 식사 같이 한번 하시라고. 금방 제가 체크를 했는데 그것도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 숨은 동기가 뭘까?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부흥하는데, 집회하는데 그 숨은 동기가 뭘까? 헌금 많이 나와서 그 교회에 도와주는 목적?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전도하면서 집회하는 것, 이건 좀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치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 이 프랑스의 몽텔피오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생각하는 크리스찬, 생각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며 살아라. 이 얘기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표현했단 말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그대로 그냥 로봇처럼 AI가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거.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정답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 왜? 영생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님께 시대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지금 시대,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면 시대의 표적을 보여달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너희들은 까마귀만 보냐? 엘리야가 가뭄이 올 때 그리시넥 가서 물을 공급받고 또 음식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시켰어요.
까마귀.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께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부자가 생각나요. 그럴 때마다 11조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생각나는 거죠. 오늘날 옆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주에 10명 새신자가 왔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까마귀가 뭘까? 11조 하죠. 돕지요. 목회자의 오른팔 역할을 하죠. 오늘 이 시대에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협력자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까마귀에게 감사하고, 까마귀 자기를 돕는 이 평신도나 11조를 많이 하거나 감사 예물을 많이 하는 그 까마귀, 그러한 자기에게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 목회자, 시대의 목회자,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 이게 이 시대 우리 목회자의 모습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해왔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이 비유를 통해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혼인하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용인에 가까운, 여기에 가까운 예식장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아름다운 게 건너편에 예식장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예식장에 오시겠어요? 오시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 오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유가 되는데, 오늘 나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과 계획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환경적인 물질, 건강, 이 환경적인 모든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나에게 기쁨이 되는 모든 것, 내 생활에 관한 모든 것.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오늘 우리 목회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재정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소선지서를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유대인들, 오늘 이 시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졌죠. 예배가 사라지게 됐죠. 집회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됐어요. 이사야 6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는 뷸라와 헵시바,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고 듣지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게 하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신부, 바로 너와 같은 존재가, 너와 같은 신부가 바로 성문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영생의 관점에서 각색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그 혼인집에 들어갈 때 정말 돌 항아리 6, 7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는 거죠. 물이 담겨져 있는 그곳에 이제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주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물 항아리 6, 7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객들, 손님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 물이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은 물을 담아 있는 정결 예식에 드는 그 돌 항아리 이 통에다가 물을 담으라. 할렐루야. 물을 담으라.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하인들은 알지만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었다. 자, 보세요. 이 정결 예식, 내 몸 안에 이 중심이 있다 그래요. 숨은 동기가 있단 말이죠. 내 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까마귀를 쫓아가는 거. 나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까마귀의 말을 듣고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내 몸에 정결 예식을 담는 이 마음, 이 혼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기적과 표적의 사건들이 나오게 되고, 화학적인 변화가 돼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몸이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내 영과 함께 주의 말씀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삶이 되어져야 바로 영생의 삶을 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기쁨으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 참 감사하네요. 거룩한 신부야. 예수님이 누구야? 신랑이야. 저도 남자지만 저도 신부거든요. 신부가 신랑에게,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인 나에게 어떻게? 정결 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충만, 주의 말씀으로 충만, 계명으로 충만, 뭐라 그럴까요? 사랑으로 충만. 로마서 2장을 보니까 2절인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없이 망한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이 망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있어서 망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죠. 예수를 믿고도 망하고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큰 민족을, 천대복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 속에 가는 길을,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니요?
저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고 너는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잖아요. 원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돼. 우리는 그 수고를 안 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게 되어지고 뭔가 우월감에서 떨어지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라이벌인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를 저주하는 사람인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해. 그 단절된 마음에서 사랑이 용서와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내 마음에 있어도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에 생활하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거듭남의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된 인생의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포도주를 맛보고 누가 기뻐했죠? 주변인들이 기뻐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있잖아요. 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때문에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일꾼들을 생각하니까 가야 되겠구나.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할렐루야, 종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려고 오는 거예요. 일하려고. 아버지의 아들에서 그늘에서 텐트에서 천막에서 집에서 행복하게 호의호식하고 살려고 다시 재산 탕진한 거 다시 보존하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고 손가락 신에 발에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다 했지만 잔치도 벌여줬지만 누가 즐거워했다고요? 목사님 누가 즐거워했어요? 종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종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말로써 평안을 주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영생의 삶 가운데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시대적으로 목사들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남에게 손해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주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고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빈 항아리는 나였구나. 나였어요. 빈 항아리는 나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필라와 헵시바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필로비에서 말씀을 외치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고 예수가 나의 신랑이고 하나님 나의 남편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중심의 왕으로 오심으로
나의 삶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고 예수님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중심이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말씀이 계시다고 하면 그 중심에 숨은 동기가 세워지길 바라고, 축복된 복의 역사와 열매들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한 알의 물을 채우는 거예요. 이 물을 채우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생활 속에 내 손과 발이 주의 영생의 삶이 살아가기까지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6절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니까 깨닫지 못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잠언 2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열처녀가 이 기름이 있고 열처녀가 빛이 활짝 등불이 켜 있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때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졌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인은 등불이 꺼지느니라. 다섯 처녀가 등불이 꺼졌단 말이죠. 등불이 꺼졌어. 다섯 처녀가 등불이 꺼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다섯 처녀는 문에 닫혔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는데 다섯 처녀가 악인일까요? 악인이에요. 등불이 꺼졌잖아요. 기름은 뭐죠? 말씀. 말씀이 빛으로 선한 일로, 선한 생활로, 선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이것이 나와야 등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로 보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문이 닫혔을 때 들어가지 못해서 버림받은 거죠. 멸망한 거죠. 멸망과 종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내 빈 그릇에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이 빛으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기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이웃을 향해서 나타나야 이것이 영생의 삶이 되어지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세계적인 대붕사의 위협을 이뤘다 할지라도 삼성 같은 대기업을 이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인사한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축약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주님 말씀한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빈 마음이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66권을 채우고
그 66권의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에 천국 복음의 생활로 들어가는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기에 거듭남이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이 나타나게 되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포도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중심이 되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주님 나라로 이끌어가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이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모라가 멸망한 것, 소돔이 멸망한 것은 세 가지 원인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이사야 58장에도 12절 이하에 금식을 아무리 해봐, 기도를 많이 해봐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결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렵고 헐벗은 자를 돌볼 그때 물된 동산의 축복이 넘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목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축복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영생은 주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대신 내가 중심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숨은 동기가 악하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숨은 동기를 보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기에 우리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맛있는 포도주를 이웃과 함께 행복한 남은 여정의 목회 속에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하나님이시고 주님만 빛이시고 주님만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주님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주님만 오늘 우리에게 십자를 주셨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갑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축복해야 되는데 그 일을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면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아버지 이제야 비로소 회개할 때 용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는 자의 삶이 시작되는 영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